연배 그 뒤로 가고 앉아. 앞에 딱 앉아.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하고, 자, 시작. 자, 제대로 이렇게 해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첫 설교를 하니까 떨리는 거에 너무 떨려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막 이러면서.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딱 느낀 전사님이,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올라갈 자리에 네가 왜 올라갔어? 빨리 내려와 해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설교를 했다. 저도 처음 설교할 때가 기억나요. 그 잠실에 있는 승리하고 복받자 하는 승복교회. 이 승리하고 복받자 이야기를 안 하면 어디 저를 중승복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의심을 해서 내가. 그래서 잠실 롯데월드 뒤에 가면 승복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첫 내가 교육전도사로 시작하던 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동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성도들이 이쁘게 봐주고 또 처음 한다는 것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 실수가 많고 그렇게 하지만 눈 감아 줄 수 있는 포용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려 1000번 이상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려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자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음을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부패하고 상실한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더라.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부패한 마음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이 주는 그런 상실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 끝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그 부패한 마음, 상실한 마음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실망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가꾸어라. 믿음으로 살도록 해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이 변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마음 이식 프로젝트의 3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첫째는 배우고, 두 번째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거기까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 단계는 배우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올바로 배우는 게 필요해요. 잘못 배우면 뭐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케냐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미지에 이렇게 가면 그게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내가 이렇게 해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이뻐요. 왜? 그래 배웠잖아.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예전에 그게 아마존의 눈물인가?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놔. 봤지? 다 봤지? 왜 그게 이쁘다고 생각해? 뚫어가면 하겠어? 그래 배워서 그런 거예요. 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도 뭐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배꼽에다가도 한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 배워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배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잘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읽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고 보고 들은 것이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읽고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나 나쁜 이야기나 이런 걸 전파하고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을 수는 없는데 내가 들었으면 정화를 시켜야 돼. 정화 알았지? 정화를 잘 시켜야 돼. 우리 정화 잘 시키고 있지? 이렇게 화가 나고 서로 부부간에 화가 나고 신경질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 정화를 잘 시켜야 돼. 왜냐하면 어제도 어떤 분이 그 부부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남편의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뭘 써줬더니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래서 써줬더니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그 원인 소재가 잘못됐다고. 나는 뭐 별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뭐 생각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찾아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 그리고 내한테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서 유책 사유가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굳이 설명을 하더라고. 아유, 나는 잘못 알았네. 하여튼 뭐 어쨌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사실 나는 별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반드시 저쪽의 이야기도 들어서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고정이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나쁜 이야기는 고착이 돼요.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그래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기왕이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부정적인 이야기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닌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맺혀버려요. 그러면 이유 없이 그래서 어제 그분이 굳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를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안 되면 해야 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보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게 하는 마음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좋은 재료가 뭐냐?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마음의 변화를 위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너희들은 배우라.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라. 계속 읽어도 매년 다르게 들어오고 다르게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순종이 되고 하는 것. 그때 또 다른 말씀이 내게 오잖아요. 삶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배움이 없이 개성되는 것은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계속해서 배움으로 개성됨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왜? 내가 살아가는 나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20살도 처음 살아보고 30살도 처음 살아보고 다 처음 살아보고 또 처음 살면서 내가 가지는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도 처음 다 가보고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분은, 내 삶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배워야 돼. 배우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든. 계속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게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의 지도를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이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확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확신하는 과정. 이것을 교육학 용어로 강화한다. 강화라고 해요. 정말 잘 들어. 강화에 누가 있잖아. 강화. 강화. 강화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그 강화는 아니고 강화를 이 배운 지식이 강화되어서 내 마음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반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이유, 감사일기를 쓰고 또 쓰는 이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이유, 배운 것이 확신한 일로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복 주고 복 준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 좋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자꾸 반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확신하는 단계에 가야 돼요. 확신하는 단계에 가면 이제 세 번째는 확신했으니까 거해야 돼요. 확신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고 맡기게 돼 있어요. 맡기면서 살아내야 돼. 여러분 맡기지 않고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요. 설교만 알아들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알아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천한다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하고 그 한다는 것은 계속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마음에 두도록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이것이 거함의 의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확신한 일에 순응해서 내 몸이 거기에 거하도록 해야 돼.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살아내야 돼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또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일어나 싶으면 다른 문제가 힘들게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요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른 거 전혀 원망하지 않고 진짜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진짜 더 큰 문제. 나 웃기더라고. 거기에 있던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 결국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려. 나 참 웃겨서 그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언제나 문제는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선교관 물 세고 이렇게 교육관 물 세고 하는 그런 것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찾아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요. 바쁘게 서두르잖아요. 그 문제 없으면 또 다른 문제 뭐라도 있을 거예요. 물 새는 것도 얼마나 큰 문제였니. 2년 동안 샜어요. 2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 우리는. 왜 저렇게 곰팡이가 피지. 왜 저렇게 되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달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산이 다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이 다가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고 속이 상해요.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나이, 내 시간, 그때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 사건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결단하고 배워야 돼요. 오직 해답은 주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고백합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끝까지 확신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끝나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속상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불안하면 이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항상 불안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불안함이 없어져요.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날까 하고 너무 힘들고, 또 친구들은 옆에서 아는 척하면서 너가 이게 잘못돼서 그럴 거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이러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욥은 그렇게 괴롭지만 고백한 게,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욥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만 잘 관리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행동 이전에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증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앞과 뒤가 다르게 믿으면 안 돼요. 사람도 보세요. 뒤에서 욕하면서 앞에서 아닌 척 한다고 그 사람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뒤에서 그러면 앞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래 지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에휴, 내가 저 사람 미워 보이고 그래도 그냥 용서하자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증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요. 앞과 뒤가 다른 선물, 앞과 뒤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핀다 그랬어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탁 깨닫게. 늘 이렇게 여러분들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매주일 간증이 있으면 그때그때 내가 감동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좀 적어놔라. 적어놔야 일주일 동안 또,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일기 적으면, 감사일기 적다가 보면 일주일에 내가 뭐 있었는가를 한번 쑥 보면 그 다음에 간증할 게 반드시 생겨요. 그 정도 간증은 꼭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되고 생각됐던 그런 것들을 늘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면서라도 내가 적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저도 이렇게 몸이 뚱뚱하다. 밤에 좀 먹지 마라. 우리 아내가 늘 과자 좀 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뚱땡이 되는 거지. 그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내가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 우리 저 표현이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
나는 이러고 가고 있는데 남들 보기에 이러고 가고 있더라 이 말이야. 어느 정도. 그걸 내가 봤어요. 내가 그 거울을 봐도 그렇고 옷도 하나도 안 맞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자제를 해요 지금.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그때 깨달음이 오니까 자제가 되더라고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요 자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짓 해요. 진짜 나쁘다 나 이거 뭐 그래야 된다 이래 싶으면 언젠가는 고쳐요. 언젠가는 바꿔요. 이거는 나쁜 일이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래 생각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안 된다 싶으면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심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마음에 의심할 수 있으나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쫓아내야 돼.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내가 믿으면 가능해. 안 믿어서 가능하지 않아요. 저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 앞에 일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한데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게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그냥 맡겨버리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 맡기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안 되어도 응? 안 되어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요번에 LED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처음에 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그런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할까? 당회에서 이야기해서 당회원들이 좀 일단은 얼마를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성도들 헌금 좀 하자.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기를 그냥 억지로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 새벽에만 그냥 했는데 그 누군가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내게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명의 어떤 분이 무명으로 해달라 그래. 여러분 이거 강대상도 무명으로 해달라 그래. 누군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지요? 그래 무명으로 해달라.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아 하나님 하라는 거구나. 나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때. 그래 이제 오늘 당회 합니다. 당회에서 한 이게 1300 정도 들어요. 그것도 공짜로 거의 거저 하는 거예요. 한 500 정도가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다른 데 다 견적내 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서 바로 미국에서 바로 수입해가지고 바로 해주는 그건데 믿는 사람.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어느 이제 노 회장님 한 그 가격으로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하면서 그렇게 가격을 산정해 주더라고. 그래도 그런데도 이제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당회에서는 한 600 이상 책임지고 나머지 한 400 남는 거를 성도들 헌금으로 한번 부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고 또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회 3년 온 지 3년도 안 된 분들이나 또 서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의 부담 가지. 서리 집사님 이하 성도님이나 청년들이나 마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 해도 다 해요. 누가. 그러나 마음에 감동되는데 누르지는 마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나중에 아예 안 해도 내 친구가 내 그 소리 안 하는 거 듣고 내가 깜짝 이놈이 교회를 안 나. 어릴 때 그렇게 잘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 저 집도 다 한수 집사님이 믿는 사람이요. 아버지 부모님이. 지금 안 다녀. 구미 있는데. 너 왜 안 다니냐? 내가 구미 가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한두 군데 가봤더니 다 돈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야,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너 보고 이야기하겠냐 그 돈을. 너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너같이 신앙도 없는 놈이 뭘 헌금을 한다고. 교회나 잘 다녀. 신앙부터 챙겨. 내가 진짜 그래 이야기했는데 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니요. 교회는 중직자를 그래서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 내가 당회도 지금 장로님들한테도 부담 주는 거지만 주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교회 일에. 자기가 자기 재산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장로님이요. 안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요. 그냥 병신도 해야지. 나는 장로는 하고 그거는 안 하려고. 그건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중직자는 그래서 중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직자도 감동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늘 감동되는 거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감동이 됐대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감동이 됐다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당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공표를 할 거예요. 당회에서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돈 너무 듭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그냥. 다음은 내년에는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든 말든 난 걱정 안 하거든요.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덜 좋고 하지만은 뭐 안 해도 다 좋아요. 중요한 거는 뭐가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사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좀 선명한 화면 좋은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어서 자꾸 불 끄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 노회장님이 그랬더라고. 자기가 다니엘 기도회 그게 그러는 게 또 걱정이 되더래. 그래 참 안 좋더래. 그래 해놓고 나니까 속이 편하고 좋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떤 마음으로 살 그게 정말 중요. 그게 정말 중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심으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면 이번에는 감동이 안 된다. 그냥 그 정도 신앙이에요. 감동 안 되면 그냥 감동 안 되는 대로 있어도 돼요. 그런데 중직자들 정도 되면 감동이 안 돼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좀 해야 돼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100만 원 할 생각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먼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나를 돈을 꼭 빼앗아 가거나 나를 막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더 큰 은혜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꼭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그 4강에 들어간 축구 영상 저는 가끔씩 이렇게 TV에 틀어줄 때 봐요. 그래,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이렇게 됐구나, 세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강 가기 전까지는. 막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또, PK 간다고 해도, PK 가가지고, 또 뭐, 질 거다, 이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정환이 PK 못 넣어가지고 그때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왜? 안정환이 나중에 헤딩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헤딩해가지고 이기는 거 몰라도 요거 4강까지는 무조건 이긴 걸 아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걱정도 없어져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불안한 이유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던 거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구미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목회하고 개척해주면 그 개척한 교회에서 진짜 한번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탁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 정신제일교회로 계획이 있었어. 정신제일. 하나님의 계획은 정신제일교회로 있었더라고. 이건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광명으로 올렸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목사를 잘 하다가 그 목사님이 여기 소개를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여기 와서 설교한 거예요. 또 여기가 확실한 게 또 내가 저기 거진 중앙교회도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도 가려고. 어디든지 먼저 나를 이야기하는 데를 하겠다. 그런데 거진 중앙교회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정신제일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해. 너무너무 최악이라고.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해. 여기에 개척해 주는 게 맞다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물론 나는 아직 그걸 못 고쳤지만 우리 애들은 서울말 쓰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서울말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에서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배우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가르쳐 주세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역사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 품는 걸 하나님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가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면서 겉으로 교회만 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똑같아요. 걱정하고 산다고 걱정 안 하고 산다고 걱정하고 산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기왕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지 왜 걱정하면서 찌질하게 그렇게 늘 두려워하면서 그래 사냐 말이에요.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가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번에 구미에서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주소를 보내달래. 안 보내줘봐야 또 이야기할 것 같아. 보내줬더니 고구마가 왔어요. 고구마 이만큼 전라도 어디 뭐 좋은 고구마라고. 그래가지고 뭐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경찰 7급 공무원 합격했어요 이러더라고.
사수해가지고 했대. 사수해가지고. 야, 어렸을 때, 내가 꿈이 있을 때, 그 애가 진짜,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뛰댕기고, 저 공부도 난 못하는 줄 알았어. 공부도 못하는 줄 알았어. 7급이면 대단한 거 바로 경위가 되는 거예요, 경위. 경찰의 꿈이 경위예요. 몰랐지, 여러분? 파출소장. 야, 내가 그래서 축하한다 그래서 축하한다. 예? 그래 그 집에 권사님하고 진짜 진실한 분들. 그러니까 딸도 진짜 그 간호사로 참 잘 돼 있어요. 수원에 와 있어 지금. 얘도 지금 인천에 오면 우리 교회 보내기로 했어요. 어디로 이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처음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수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됐잖아.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그래 살겠어. 인생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 두려운 마음밭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 믿음의 밭에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믿어보면 아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쏟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막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그냥 두 판 치고 사세요. 두 판 치고. 두 판 치고 산 날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 돼요.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하고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행복하고 든든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